함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올해가 끝나면 금방 외워질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부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오늘에 택한 것이 아니고 몇 주 전에 감사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 시리즈로 설교를 우리 전국 성도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 목사님도 감사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2부에는 기뻐하라로 주제로 하니까 1부의 설교를 듣고 잘 이해를 못하고 아직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2부에 또 예배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라, 다른 기쁨, 기도는 지난주에 고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새벽 기도에 선택시를 시작하면서 감사도 선택사항인가 하면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입니다.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살다 보니까 또 요즘에 상황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정말 감사를 내가 필수로 하고 있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무조건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감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는 어떤 나의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 범사라니까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에는 일이 아니고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All circumstance, all situation.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라고. 내가 어떤 일로 감사하라고 하면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나와요. 산불이 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그 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도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일로 감사하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환경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인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일반 평신도들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였던, 사역자였던 바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오히려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의 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은 매를 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환경,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매를 얻어맞았어요. 매를 얻어맞을 뿐만 아니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도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찬미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매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마음의 태도입니다. 꼭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고 마음의 태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영어로 하면 되게 멋있어요. Gratitude is an attitude, not a situation. Gratitude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인데 좀 유식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할 때 gratitude. 뭐 Thanksgiving 해도 우리는 다 아는데 감사하다. 근데 gratitude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왜 너는 항상 불평이 많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생스기빙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럴 때는 생스기빙 하는 게 아니고 그래티튜드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식한 영어로 하면은 근데 오늘 말하는 건 감사라는 것은 그래티튜드예요. 그래티튜드는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레티우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튜드는 뒤에 나오는 튜드는 마음의 어떤 변화, 마음의 내가 움직임 그것을 할 때 attitude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레티우스는 나중에 영어로 변하면서 이게 grace가 됐답니다. grace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은혜에 대한 나의 마음의 어떤 변화, 어떤 리액션 이것을 감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레이스에 대한 나의 마음의 어떤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gratitude,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쁜 환경,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불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분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레티튜드를 선택하라고 바울은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는 힘이다. 감사는 불평은 우리한테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 그런 집에 들어가면은 또 그런 환경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굴에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불평하게 되고 같이 마음이 심란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괜히 같이 신나고 같이 그런 영향이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많이 고생했어요. 힘든 삶을 우리 고 목사님 항상 이민 생활은 광야 생활을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집도 없고 뭐 신분도 없고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항상 불만이 얼굴에 써져 있던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근데 그 중에 두 사람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사람 두 사람만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다른 젊은 사람 다 데리고. 그때 불망을 가졌던 40년 전에 나왔던 그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그 사람들 불만대로 광야에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 널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게 한국어로도 소개되었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감사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죠.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는 파장이고 감사는 힘이고 감사는 에너지다. 이게 이 사람이 책을 쓴 동기예요.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나는 감사를 통해서 파장이라는 것을 감사가 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파장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하면 공기가 움직여서 파장이 생겨서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파장을 받으면은 파도가 쳐가지고 멀리 있던 파도가 해안까지 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전기하고 자기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남극 북극 해가지고 전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파장이 되면은 전자기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핸드폰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파장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감사도 이런 파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이런 파장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누가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했을 때, 불만이 많을 때, 불평이 많을 때 그런 불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심장 박동수 혹은 뇌파를 검사해 봤더니 밑에 나오는 이런 들쑥날쑥한 이게 이 사람의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많이 할 때. 근데 위에 보면은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나오는 파장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감사할 때, 그레리디오 할 때 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 실제로 뇌파를 측정하든지 몸에 있는 심장을 측정하든지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파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 파장에 대해서 항상 매일 녹음하고 새벽 기도하면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면은 우리의 음성도 이게 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화요일 날에 녹음하는데 그 전날에 녹음한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한 파장만 봐도 이거 누구라는 것을 저는 거의 알 수 있어요. 고 목사님, 그 음파.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아나운서인데 그 옛날에 복음방송에서 아나운서 했어요. 처음에 녹음 시작할 때 그분을 녹음하면서 같은 우리 선교단체에서 섬기면서 2년 동안 그분의 음성을 녹음했는데 그분의 음성은 정말 듣기도 좋지만 파장도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녹음해 놓으면은 탱글탱글하고 동글동글하고 삐죽삐죽한 게 없어요. 그리고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뭔가 진주 목걸이 같아요. 그러니까 파장 자체가 이게 목소리가 듣기 좋은 게 파장이 다르구나. 파장이 우리 심장 박동수도 파장이 있지만 모든 사람 심장 박동수하고 뇌파가 모양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모양이. 근데 감사할 때는 모양이 안 좋던 파장이 좋은 파장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장이 우리 이게 힘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 감사의 힘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이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분노하고 불평할 때는 심장 박동수가 혼란스럽고 지금 보는 것처럼 불규칙하며 몸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을 초래하므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 심장 박동수가 규칙적이고 주기적이고 굉장히 균형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장의 혈관에 건강에 도움이 되며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의 균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파동은 감사의 이런 파동은 힘이고 에너지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파장이라는 것은 멀리 전파돼요. 파장의 특징이 멀리 전파돼요. 태양에 있는 빛이 파장을 타고 지구까지 오잖아요. 태양과 이게 멀리 전파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돼요. 감사라는 이 파장이 전달되고 그 사람도 삶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파장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돼요. 어떤 집에들 가면 불평만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불평이 파장이 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전달되고 어떤 집에 가면은 감사 이런 파장이 느낄 수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친구 목사가 베이징에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텐명 목사라고 이분은 거의 10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가 정부의 억압을 받아서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친구니까 항상 찾아가죠. 그리고 이 일이 생기기 전에 한번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얘기했죠. 너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좀 피할 때는 피해야 되지. 저는 그랬거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미국까지 피해 왔지만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너희 와이프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치자.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래? 애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옆에서 놀고 있으면 제가 보면서 애들은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우리가 헌신했으면 하나님께 나를 봉헌했으면 애들도 같이 헌신한 거다. 같이 봉헌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조함이 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냐고. 내가
내 삶도 주장 못하는데 애 삶을 어떻게 주장하냐고. 애를 봉헌할 수 있냐고. 그렇게 했더니 할 수 있대요. 아무런 조장함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애들의 삶까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감사해요. 집에 그렇게 가택연금 당해서도 집에 들어가면은 기운이 그렇게 다운 안 돼. 계속 이렇게 밝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견디는 것을 봤는데 그 사이에 9년이라는 사이에 이 아이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는 그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의 베이징에도 고등학교, 한국의 서울면은 뭐 경기고등학교, 뭐 되게 좋은 고등학교. 그게 더 가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몇 개. 그게 다 입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풀 장학금으로 둘 다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감사의 파장이 애들한테도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취직도 미국에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있으면은 또 영주권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또 아는 자매, 그 아들이, 이 친구의 아들이 아는 자매님이 영주권이 있는 자매님과 사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냥 감사함이 이렇게 파장이 되어서 애들한테도 가는 것을 봤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부모님한테 이거 전수받은 거잖아요. 감사함을. 그런 파장이 영향이 간다는 것이죠. 이런 파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감사의 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나의 뜻이 있어요.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의 뜻.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될 때가 많이 있나요? 삶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삶이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지금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미국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이렇게 살 팔자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운명. 명운이죠. 명운. 그러니까 중국어에는 운명을 명운이라고 그래요. 바꿔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두 글자가 중요해요. 두 글자가. 운명, 운명. 운은 뭐고 명은 뭡니까? 운은 뭐고 명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운명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운은 라키 하는 걸 말해요. 운. 이 사람이 참 운이 좋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것은 명하고 좀 다르요. 운이 좋다는 것은 라키한 거예요. 갑자기 사고 났는데 차는 폐차되는데 몸은 성해요. 이건 라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산불이 났는데 어떤 집은 옆에 집이 다 타는데 그 집만 안 탄 집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라키한 거지. 운이 좋은 거라고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도 건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운이고 명은 뭡니까? 운명 했는데 명은 기본 세팅 값이에요. 우리 삶에 있는 기본 세팅 값.
그것을 factory sett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default sett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망가졌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factory setting으로 리스토어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원래 공장에서 출하할 때 그 기본값으로 바꿀까요? 우리 삶 속에는 기본값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기본값이 태평하게 보이는 어떤 큰 빌딩에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당신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떤 시골에 있는 찌들어져가는 오막살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당신의 기본값입니다. 기본 세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제가 성공한 게 내가 백수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스몰 마니 용돈으로 100만 불 줬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값은 뭐예요? 100만 불이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본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이에요, 명. 그러니까 명, 운명했을 때 명. 운은 아니고 명. 이 기본값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기본값이 다 다른데 똑같은 기본값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값, 돈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트럼프에게도 하루가 24시간이고 우리에게도 기본값 하루가 24시간. 똑같아요. 그리고 이 기본값은 예수 믿으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본값,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운명이 바뀌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운명을 달리한다는 것인데. 근데 운명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팔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운명, 이게 명이 뜻인데 명령한다는 말이잖아요. 명령.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기본값을 우리에게 다 줘요. 그 기본값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뜻을 줬어요. 명을 줬어요. 그런 명, 운명이 그렇게 있는 거 감사해야 될 운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명이 있는데도 그걸 계속 안 쓰면은 우리가 은사가 있는 것을 안 쓰면은 묻어두면은 그게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뺏어가는 것처럼 감사도 계속 해야 돼요. 버릇해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훈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을 쓰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한다면서 감사일기 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일기 쓰는 분이 있나요? 매일 5가지 감사한 일. 있는 분이 머리를 끄덕이는 분은 하는 분인데 저도 그걸 못해요. 감사일기. 일기를 쓰는 내가 습관이 없는데 감사일기 쓴다고 일기를 쓰겠어요. 큐티를.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말을 바꾸는 것도 훈련이라고 합니다. 감사.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찔림이 있어요. 너무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내가 늙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면은 늙었다 말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라올라. 그러니까 그게 입에서 계속 붙어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늙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늙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갑자기 피곤해요. 옛날에 안 피곤했는데 피곤해요. 결론 뭐예요? 늙었어. 이제 늙었어. 근데 피곤하다는 말까지 하는 건 괜찮답니다. 피곤해. 그러면은 몸에 피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잘 수 있는 멜로틴이 나온대요. 피곤하다는 말이 하면은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데 늙었다는 말을 계속 하면은 늙게 하는 파장이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더 늙어지고. 그래서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더 익었다. 더 성숙됐다. 그런 말로. 이게 감사의 태도예요. 애티튜드예요. 우리 삶에 내가 늙었다고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어떤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늙어가는 게 원치가 않아. 이렇게 늙어가는 게 내 소원이 아니야.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것이죠. 옛날에 젊었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시츄에이션이 안 좋아. 그러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파장이 생기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훈련입니다. 말을 바꾸는 자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감사의 마음. 이것도 훈련입니다. 감사 얘기를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그런 감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호를 했던 것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감동이 있으면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옛날에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내 마음속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감사의 마음을 또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올해에는 새로운 표를 주셨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르고 불평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마음 속에 그런 파장이 없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의 여울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주님 인도주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감사의 삶을 제가 살아줄 수 있게 주님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힘이 없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